기독교 신학 중에서요, 기독교 신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것, 위에서 바라보는 것, 왼쪽에서 바라보는 것, 밑에서 바라보는 것, 기독교를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그 다양한 신학 중에서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뭘까? 이 근본주의라는 신학을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해석하는 신학을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획이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그렇고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에서 1980년, 70년대 말에 비로소 시작된 거지만요, 미국에서 시작된 창조과학회,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그 창조과학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구의 역사가 6,000년 내지는 아무리 많아봤자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적어도 40억 년을 얘기하거든요. 이 10,000년하고 40억 년 차이는 이건 얘기할 수 없는 차이지요. 6,000년에서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런 주장을 신념을 갖고 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성서에 기록된 언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매우 다양한 글로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은 다 시입니다. 아가서 같은 것도 거의 다가 시입니다. 욥기, 우리가 욥기 있잖아요. 욥기는 보면 무슨 그냥 이야기처럼 써 있잖아요. 욥기도 시입니다. 이 욥기를 시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도 많고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같은 거, 그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거든요. 어떤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유가 있고 속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속담이 있지만요, 특히 전도서 이런 거, 잠언, 이런 데 보면 옛사람들의 지혜와 격언, 속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지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률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계시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런 다양한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야만 제대로 해석이 되고 우리의 삶이 피해를 안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근본주의 문제는 바로 성경의 언어를 온통 과학적인 언어 내지는 사실적인 언어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할 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천동설 같은 게 그것이죠. 물론 천동설이 꼭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천동설이 주장이 되긴 됐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의 말씀이 한 근거가 되기도 했지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적군들을 물리칠 때 어떤 기도를 하죠? 태양아 멈춰라. 기브온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라.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서 봐라, 성경에 태영아 멈춰라 그랬으니까 돌고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이 해가 돌고 있다. 근데 사실은요, 태영아 멈춰라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대로 기도를 드리려면 지구야 멈춰라. 근데 사실 지구가 멈췄으면 큰일 났죠.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이 말만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과학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를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사의 교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끼치는 피해가 막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던 사람이었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자주의로, 개인적인 것으로 문자주의로 믿어가지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 아닙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정말 제 아내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은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비싼 짜장면 6,000원짜리 하나 사시면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든 신앙생활에서 문자주의가 미치는 폐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1.1획의 문자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억압해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1획도라고 하는 표 아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항하여 1.1획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 1.1획도 안 된다, 없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대항하여 1.1획의 율법의 본뜻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먹습니다. 안식일에 뭘 하면은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부러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병자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알아왔던 사람, 몇 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사람들, 지금 당장 안 고쳐준다고 당장 죽을 사람 아닙니다. 내일 고쳐주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나같이 좀 이렇게 눈치를 볼 줄 알았다면은, 그럼 구태여 안식일 날 고쳐, 내일 고치면 되지. 괜히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고쳐주십니다.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바리새인들한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율법을 완성하고자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보통 4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율법 그러면 예언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을
율법 그랬습니다. 네 번째, 율법 그러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법들이 있었어요. 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미시나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거는요, 우리나라 책으로, 우리 책으로 얘기하면 800페이지에 달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대단합니다.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만들어내요.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는 12권이나 돼요. 그 다음에 바빌론 탈무드라고 있는데요, 그건요 무려 60권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지켜야 올바른 유대교인이다, 이렇게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에 안식일에 쉬어라, 안식일에는 일을 그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그만두라는 원리가 있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평생 그런 것들을 규정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규정한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것은 일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 옮기지 못하는 물건은 뭐냐? 마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무게를 가진 음식. 그걸 움직이면 죄를 진 겁니다. 한 잔의 포도주를 움직이면 죄입니다. 한 모금의 우유, 찻숟가락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벌꿀, 눈 한쪽을 적실 수 있는 양의 물, 두 글자를 쓸 수 있는 양의 잉크, 이런 것들을 옮기면 다 일이어가지고 죄를 범한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이거예요. 외출을 하는데 양복장이가 몸에 바늘을 가지고 안식일에 외출을 하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여자가 액세서리나 혹은 가발을 쓰고 안식일에 외출을 하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다 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이 틀니를 끼고 외출을 하는 것은 죄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후기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이 규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규정 속에서 무거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들이 유대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러 율법을 범하면서 오늘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정죄하였던 율법은 방대한 서기관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율법을 정죄하고 그것을 폐기하고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율법, 완성하시고자 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만에 대한 충성과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믿는 믿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지금까지 살고 왔었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진정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목요일까지 거기서 다니면서 동신교회 거기서 있으면서 사실 믿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체인가? 라는 것들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서기관들의 율법을, 그걸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믿고 살아온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금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게 되면 금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무리할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몇 개월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첫 자리를 드리고 그분만을 경배하여 왔는가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신앙의 핵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나의 습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않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재점검하고, 혹시 내가 믿음의 교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회개하면서 올바른 율법의 율법,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게 만드는 그 서기관들의 율법을 몰아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올바른 율법을 완성하고 회복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기하고 사랑의 율법으로 대체하십니다. 아니,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본래의 율법을 회복하고 완성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은혜의 율법입니다. 은총의 율법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거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주고받을 대가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1.1획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믿고 있다면 사랑이 지배하는 사회,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1.1획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교우 여러분, 1.1핵, 사랑의 율법에서 1.1핵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율법에 의하여 이론으로 변한 율법을 실천의 율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20절이죠.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왜 교인으로 살아갑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왜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희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랑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가 뛰어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5개월 동안 기도와 회개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제의한 것처럼 나는 교인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깊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1.1핵도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 있어서 1.1핵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천해 나갈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친 문자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황폐케 만들고 우리로부터 풍요로운 삶의 혜택을 앗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1.1핵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율법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사랑의 율법의 완성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